우리가 안 좋은 말 자꾸 하면 내가 괴롭습니다. 욕 잘하는 사람들 맨날 욕하고 다니면 그 욕 들어야 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내가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반대로 좋은 말하고 사랑하는 말하고 축복하는 말을 자꾸 하면 내가 기분이 좋습니다. 이 말이 안 와닿으신 분들은 평소에 좋은 말을 별로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축복하면서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진심으로 우리 좀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예, 새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면서 우리 솔직한 우리 마음은 당신도 새해 복 받으시고요. 내가 조금 더 많이 복 받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복을 말하면서 우리는 좋은 것을 떠올립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뭐가 됐든 좀 잘 됐으면, 좋은 일이 있었으면, 기쁜 일이 있었으면, 좋은 자리에 가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복 받으라고 말하고 또 나도 복 받고 싶다라고 하죠. 새해 시작부터 우리는 그런 복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을 말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다시 생각합니다. 그럼 참된 복은 어디에 있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가 서로에게 말하는데, 축복하는데 무엇이 복일까? 2026년을 어떻게 살아야, 어떤 자리에 내가 있어야 복 받은 것일까? 오늘 다윗의 삶 가운데 2026년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어디서 내가 복 받을까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인생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을 아는 모든 사람이 기억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을 안다면 이 사건을 압니다. 그 사건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죠.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를 이기고 전장에서 그를 죽임으로 다윗은 한순간에 양치는 어린 소년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책임질 수 있는, 이스라엘이 의지할 수 있는 장군, 장수,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인생에 꽃길이 펼쳐졌습니다. 성공의 자리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장군으로 인정받았고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전쟁에 서게 되었고 그 전쟁마다, 그 싸움마다 그는 승리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외쳐 불렀고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은 만세를 외치며 환호하였죠. 말 그대로 최고의 영광, 최고의 승리, 빛나는 자리 가운데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빛나는 성공이, 그 기쁨이, 영광이 다윗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다윗의 장인이 되었던 사울, 그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보다 더 큰 환호를 받는 것,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미웠죠. 그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섰지만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이 내 거인 것처럼, 내가 얻은 것처럼, 당연히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이 칭송을 받자 그 다윗이 나의 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라는, 나를 몰아낼 것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떨어야 됐습니다. 그러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사울은 이미 도망자의 자리에 있었고 왕의 권력을 손안에 쥐고 있었지만 그의 하루하루는 두려움과 괴로움과
절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기에 다윗을 죽이려 하였죠.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칭송받는 장군이었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했지만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요.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누렸던 그 영광, 그 빛, 그 기쁨, 그 복,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습니다. 도망쳐야 됐습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며 수모를 감당하며 욕을 먹으며 의지했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며 사람들에게 모른 척하는 멸시를 당하면서 도망쳐야 됐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다가 다윗이 다다른 자리가 아둘람이었습니다. 아둘람.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양떼를 이끌고 다녔던 곳 중 하나였을 수 있습니다. 그 아둘람에 있었던 동굴, 그 동굴로 숨어 들어간 다윗, 그곳이 다윗의 피난처가 됐습니다. 자, 그럼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짐작해 보자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 나는 이 나라의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내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오르막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나의 실수, 나의 문제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죄악에 사로잡힌 그 사울이 나를 미워한다는 그 이유로 내 인생이 갑자기 낭떠러지에서 밑으로 떨어져 버린 것처럼 처박히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쫓기고 도망쳐서 돌아온 자리 아둘람. 그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그 동굴에서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다윗과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는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경험합니다. 어제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야, 올해 초만 해도 뭐가 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내 인생 그래도 잘 나와왔는데, 오늘 걸려온 한 통화의 전화로, 오늘 생긴 하나의 사건으로, 갑자기 나에게 닥쳐온 어떠한 문제들 때문에 내 인생 전부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절망 속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짐작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편 142편 아둘람 굴에 머무는 동안 다윗이 남긴 시 가운데 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봐도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변 사방을 살펴봐도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사람도 없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무기력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화도 내보고요. 성질도 부려보고요. 소리 질러보고요. 엄한 사람들한테 가서 나도 알아요. 내 가족의 잘못이 아니고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에 갑자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닥쳐온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냥 내 옆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질 냅니다. 소리 지릅니다. 화냅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건 내가 아는데 괴로우니 답답하니 화를 내고 절망하고 술에 취하고 무기력하게 모든 걸 포기하고 그렇게 절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윗도 그런 자리 가운데 던져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윗이 다른 이들과 달랐던 한 가지,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한 가지, 시편 142편에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나의 우환을 그의 앞에서 진술하는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아픔을, 나의 괴로움을, 나의 절망을 쏟아낸다. 하나님 앞에 외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을 절망으로 밀어뜨린 사울은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울은 완전했나요? 다윗보다 더 힘이 셌기 때문에, 더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사울은 아무 문제도 없었고, 그래서 다윗을 찍어 누를 수 있었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요, 사울은 이미 이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그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죄의 구렁텅이에 어둠 가운데 고통과 아픔 속에 처박혀 있었던 그 사울이요, 그 죄악을, 그 어두움을, 그 죽음을 다윗에게도 쏟아낸 겁니다. 절망 속에 있었던 사울이 그 절망으로 외치고 성질냈던 것이 다윗에게 던져졌던 겁니다. 그 불똥을 다윗이 맞은 거죠. 그리고 다윗도 그 절망 가운데 던져진 겁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일자리를 잃었는데 내 잘못이면 조금 덜 억울해요. 내가 게을렀고, 내가 능력이 없었고, 내가 열심히 안 왔으면 그럼 누굴 탓합니까? 내 잘못이죠. 내가 열심히 해야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죠. 그런데 내가 오늘 일자리를 잃어버린 것이 내가 만나본 적도 없는 저 위에 앉아있고 부자라고 큰소리치는 어떤 인간이 한 죄악 때문이에요. 어떤 인간이 사고친 것 때문에 그래요. 그의 문제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괴로워져요.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그 사람이 기쁘냐, 큰소리치고 사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은 참으로 복될까요? 여러분, 그래봐야 사울의 삶인 겁니다. 그래봐야 죄악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삶,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사울.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아둘람에서 노래했던 또 다른 시편 57편의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찬송합니다. 사울은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래서 잠들지 못했죠. 사울이 잠자기 위해서 했던 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노래 잘하는 다윗을 불러서 내 앞에서 찬송 부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부르는 찬송을 듣고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윗을 내 손으로 죽이기 위해서 쫓아낸 사울은 이제 평안한 잠을 자지 못합니다. 미쳐갔죠. 그리고 비참한 죽음으로 그 왕의 자리에서 끝장나게 됩니다. 그 사울의 죄로 인하여 같은 절망 가운데 던져지게 됐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둘람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망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둘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원래 이 아둘람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들판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가진 거 없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았죠. 형들도 무시했습니다. 집안에서도 그냥 막내, 별로 잘할 것 없는 그냥 어린 막내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은 그 들판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면서 밤의 별을 보며 하나님을 노래했고, 양떼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푸른 초장 가운데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기뻐했었죠.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가 승리하며 영웅이 되는 다윗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이제 다시 돌아온 아둘람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기뻤다가 절망했다가 성공했다라고 큰소리쳤다가 다 망했다라고 괴로워하지만요, 다윗은 그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골리앗과 싸울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나와 함께 하시고, 왕궁의 화려함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둘람 동굴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다윗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왕궁에서만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복을 내가 손에 쥔 무언가에서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나를 칭송하는 사람들의 소리 가운데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라고 그 자리 가운데 나의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복은 주 예수와 동행하는 모든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한 해에도 아둘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어쩌면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아닌 누군가의 죄악으로 인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로 인하여, 죄로 무너진 이 세상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닥쳐올 어려움이, 도전이,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둘람,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곳으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둘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마다, 우리의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둘람에서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절망 속에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앞서 우리가 나눴던 시편 142편 말씀처럼 하나님, 오른쪽으로 봐도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니, 넌 혼자가 아니다. 아둘람 동굴에 그와 함께할 많은 사람들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빚진,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이들을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둘람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아둘람,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함께 2026년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각자의, 우리 모두의 아둘람,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와 사랑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받기 원하며 새로운 한 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복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